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성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특성 그 찬송 그 내용을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요즘 계속 잘 불려지는 것 같아요. 어떤 방송도 그렇고 또 오늘 또 자매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 가사도 그렇고 그 배경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잔잔한 그 소망이 깃들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더 주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참 좋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 7,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 7, 8절 세 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무렵에 썼다고 전해지고 또 그의 말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과정 중에 유언처럼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또 우리가 피차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며 복음과 또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동고동락하는 이런 동역자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디모데는 남성이긴 한데 형제이긴 한데 파워풀하고 터프하고 그런 스타일의 형제님은 아니었고 좀 온유하고 좀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부여됐고 그리고 우리들과 공통된 사명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는 상관없습니다. 뭐 키가 크든지 작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연세가 들었든지 연소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그보다 강하고 그보다 크고 그보다 영향력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자리에 쓰임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제목을 다시 능력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길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언젠가 여러 교회 인도자들이 보는 가운데 장로들이 보는 가운데 안수를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물론 어떤 은사가 확인되어서 이제 안수를 주는 것이 보편적이죠. 또 안수를 받으면서 그것이 확인될 수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해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였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불꽃이, 그 은사라고 하는 불꽃이 거의 꺼지지는 않았는데 꺼져가는 듯한 그렇게 약하고 작은 불꽃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은사, 그때 받은 거,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확인된 거, 그 은사, 그것을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너희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불일듯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영어 표현을 봤더니 이미 꺼진 불은 아니고 거기에 뭔가 부채질을 한다든지 뭔가 자극을 주어서 화염처럼 타오르도록 돕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이 시대에 이때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형제님들 자매님들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또 이 시대의 어떤 것을 분석하면서 이제까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 상식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복잡한 일의 한복판에 있다가 어느 한때 조용히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었을 때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의 영적인 좌표는 지금 어디쯤 붙어 있을까? 영적인 좌표는 어디쯤 찍혀 있을까? 자기를 성찰해 볼 때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을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나 똑같다는 말은 은사가 같다는 말이 아니고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게 되는데 나는 그 은사를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마음껏 사용해 왔는가? 아니면 접어두고 잠시 미루어 두고 있었는가? 이걸 살펴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내 속에 처음 믿었을 때의 그 환희, 그 영광, 그 열정, 그래서 당장이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감격과 다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결에 보니까 식어져 있는, 꺼진 것은 아닌데 불꽃이 작아져 있고 그러한 것을 발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이 있을 때가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내가 다시 불일듯하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재해석하게 되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저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세월이 지난 건 분명하지만 어느 때 정말 담대하게 버스 안에서 그리스도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욕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 당신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면, 당신들이 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당신들이 맞닥뜨려야 할 영원한 첫 시점은 멸망의 처소인데, 지옥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기차에서도 전철에서도 기탄 없이.
한때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지금 어디 갔는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어디 갔는가? 삶의 그 바쁨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하루를 보내면서 때는 분명 마지막 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불타오르도록 주님이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거기에 응하여 소원이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반응을 보여서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발적인 그런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신앙생활에서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이죠. 지하철에서 어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이 발을 헛디뎌서 철로에 떨어졌어요. 기차가 막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죠.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바로 달려 들어갈까요? 우리 자신이? 그 전장에서 현장 있어봐야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누가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차가 들어오니까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누가 도와야 되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죠. 인지상정이에요. 누구 하나가 아니라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가냐? 내가 들어갔다가 저 전철에 치일 수도 있겠다. 저를 돕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빨리 쓰지 있겠죠? 그럼에도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수년 전에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떨어졌어요. 기차는 들어와요. 아무도 도와야 되는데 일본말로 누가 도와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기차에 채워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청년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경악을 했어요. 아니 일본 사람이 이렇게 상황인데 일본 사람이 돕지 않고 한국 사람이 도왔네. 그래서 그때 그날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추모하는 것을 보여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아마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요. 근데 때로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아주 주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참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그렇게 될까? 내 속에 있는 그 불꽃이 작고 연약하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생각만 품고 저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정도. 그런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뭐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냐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2장에서 아까 이제 기도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렇게 내려오실 때 억지가 아니고 우리 주님 편에서는 자원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능력으로.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인다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바라시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꺼이 쓰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 전도자를 생각하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시는가? 그 내시가 가는 길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분명 빌립 전도자는 그냥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그 붙들림이 되어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이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환관, 그도 얼마나 구도의 열심입니까? 큰 먼 거리에서 거기가 어디라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강을 지나지 않겠어요? 또 거기 침례받는 모습이 나오더란 말이죠. 아, 나도 저들처럼 침례받고 싶다. 나도 확실히 믿으면 되겠지. 요번엔 될 수 있을까? 하고 예배에 참여했다가 그냥 돌아가지요. 아, 요번에도 안 됐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빌립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물 있으니까 침례받겠다고 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믿으면 가하니라. 저거 믿습니다. 그러면 침례. 이렇게 해서 침례를 베풀고 받고 둘이서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 내시가 침례 받겠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는 사전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 믿고 확신이 들면 침례 받을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아직 아니다. 강을 지나가니까 침례 받는 사람이 있네. 나도 저들처럼 침례 받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구나. 그런데 깨달았어요. 빌립의 도움을 받고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자발성, 그냥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자발성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거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잖아요. 빌립은 7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그 집에서 머물죠. 네. 딸들이 있는데 그 집에서 머물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허리 동여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임자를 이렇게 대우할 거다. 체포되고 고난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죽기로 작정했다. 걱정 마라. 하고 간증을 합니다. 이런 게 다 성도의 충만한 자들의 자발성이에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봤어요.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그럴 일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교통사고로 뭐 등등 많아요.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방관자처럼 되겠죠. 누가 도와야 될 텐데 하면서 나는 안 가게 되는.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다시 불릴 때 일어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불릴 때 일어난다면 그 상황을 보면 자발성으로 달려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찌했든 간에 마지막 시대를 만났고 이렇건저렇건 생애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그것입니다. 병들어서, 교통사고로 여러 유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내게 그 상황이 보여줬다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계산하게 되는데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머문하다가 상황은 끝나겠죠. 제가
한 가지 간증드릴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고속화도로를 달리는데 차량이 이쪽 좀 늦는 거예요. 아주 정지한 건 아니고. 그리고 왜 늦지? 사고가 당했나 하고 속도를 따라 쭉 가다 보는데 왼쪽에 차가 부딪혀 있는 거예요. 부딪혀 있고, 보통 그 상황을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벌써 연락이 돼서 넥카 차가 오고, 그 다음에 경찰차가 오고 앰뷸런스 오고 그런 상황일 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건 완전 초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탁 부딪혔고, 그래서 차들이 서행하게 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자세한 걸 모르니까 이거 왜 늦지 하고 막 지나가는데 고속화도로 옆에 차가 부딪혀 있고 운전자가 그냥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멈춰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한데 벌써 달려가는 행렬에 내가 들어가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누구라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서 멈춰서 하지? 고속화도로니까 어디서 멈춰서 해야 되지? 이러고 하다가 어물어물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내가 아주 거의 찰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기회가 놓쳐버리는 거죠. 만일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냐면, 운전하다가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내가 즉각 대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면, 그걸 바라보는 순간 그 차 다음에 바로 정차하고, 그 차 때문에 여기는 비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도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지 하다가 바로 지나가서 교통사고네 하면서 저도 연락을 해야 됐네. 근데 고속화도로에서 시간을 얻지 못하고 기회를 상 놓쳐버리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기 불릴 듯 하기 위해서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3절에 9절에 나오지만 그런 말씀이 나오죠. 8절에 갇힌 자 된 나, 갇힌 자 된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사역 현장에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풀릴 때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이건 좋은 일이니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불꽃, 그것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뜨겁게 리바이벌해서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시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 현장에 적재적소에 크리스찬으로 쓰임받게 되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은사를 불처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됩니다. 여기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에 여러 은사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은사, 사도적 은사 등등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 정말 필요한 은사들이 여전히 있지요. 구제의 은사, 그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죠. 복음전도, 사랑, 케어하는 다양한 것. 이 은사라는 것이 카리스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자유롭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섬기는 데 필요한, 성도들에게 섬기는 데 필요한, 구도자들을 위한 이 필요한 영적인 특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구나에게 다 주셨어요.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고 살피면서 그것을 찾고 고민하면서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런가 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그러면서 우리 은사가 개발될 것이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 기쁘게 사용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시편에서 이 능력과 힘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8장, 시편 18장 1절입니다. 여기는 찬송으로도 노래되었던 것이 아주 유명한 것인데 1절, 2절을 한번 보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라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들어올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다시 한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 헬라인이 됐든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와 계신 거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우리 삶의 실제에서도 그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죠. 하다가 그냥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깨어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의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입증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만일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자랑이 아니라 자랑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죠. 간증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을 잊게 될까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도전과 자극이 되어서 나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 그런 간증 경험이 있다면 기탄 없이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돼요. 천국은 뭐예요? 친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친노라는 말이 좀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 침공한다. 뭐 이런 친노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이야? 나 들어가고 말 거야. 하고 들어가서 취해버리는. 이 터프해 보이지만 그렇게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와서도 예배하다 보면 틀이 생겨버렸죠. 청년들 그런 눈이 보이죠. 예배에 어떤 틀이 있죠. 몰라요? 틀이 있죠 지금. 누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디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프레임이 생겨버려요. 참 이상해. 근데 적절한 때 깰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청년 형제든 참 상관없어요. 세상에 어떤 복음성 찬송과 가사를 봤더니만 이게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좀 나누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
가사 있잖아요. 가사. 그러면 우리 찬양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원래 2곡, 3곡, 많게는 4곡, 2곡, 3곡 준비하는데 그때 한 곡 생략할 수도 있고, 그때 어떤 자매님이 제가 말씀 묵상 찬양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너무 감격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고 다준 형제님의 백뮤직을 넣으면서 청년이 그 가사 말할 수 있겠죠. 또 자기가 쓴 찬양시를 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예배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볼게요.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이 시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사실상 이런 말씀이 내 마음편에 새고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화하여서 내 생각과 내 심령을 사로잡게 되면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사랑에서도 그거 나오는데, 어찌됐든 모세도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경험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능력이었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도 요한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사랑의 역사를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의 어떤 반대 개념은 미움, 증오일 텐데, 여기 신앙의 흐름상에 사랑의 반대 개념이 두려움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됐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대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모종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해요. 사실 두려움은 정말 다양한 양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의, 상실의 두려움, 고독해지는 두려움,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비판받을까 하는 두려움, 하여튼 두려움의 양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죽음, 파멸의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뭐예요?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지인데 도대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도대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안 되니? 이 사랑의 시원, 이 사랑의 발원지가 어딥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냥 저 한편에 밀쳐두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아뢰고 소통하고 기뻐하고, 주님은 나를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영적인 활성화된 창,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일체의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고독해지는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 심령,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장으로 가게 되는 자발적인 능력,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해요. 자, 이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7절에서 그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여기 해석이 돼버렸죠?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이미 두려워한다고 하면 뭔가 지금 식어져 버리고 상실되고 불꽃이 있다고 해도 꺼지진 않았을지라도 그냥 꺼질 듯 말 듯한, 아시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꺼버릴까요? 안 꺼버릴까요? 안 꺼릴까요? 안 꺼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에 있잖아요.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불릴 듯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인데 셀프 컨트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의 송사에 의해서 천부장이 보호를 합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힌 이유가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내가 이걸 믿고 약속의 말씀 따라 다시 온다, 내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벨릭스 총독이 복음 전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좀 돌이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전도한 것 같아요. 의가 뭐냐? 절제, 당신이 왜 절제가 필요하냐? 다 벨릭스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다가올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 심판.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시방은 가라. 나중에 또 부르겠다. 그런데 벨릭스는 복음에 대한 핵심보다도 무엇에 더 관심 있는가? 돈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요.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셨다 하면 막 마시고, 돈 막 계속 적절하게 이쯤에서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 벨릭스에게 말했단 말이죠. 절제가 필요하다고, 사도행전에서. 근데 여기 디모데에게 또 말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능력, 사랑, 절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 어떤 절제가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절제가 꼭 필요했던 거죠.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 여기가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자리고 디모데가 있어야 할 자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작은 불꽃을 살살 부채질해서 확 타오른 것처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여 회복된 상황이겠죠. 회복된 상황.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니까 세상 즐거움 쫓아가게 되고 세상 낙에 흘깃흘깃 뒤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마치 롯의 처처럼 그 무엇이 아까워서 빨리 피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롯의 처는 두고 온 것이 무엇이 아까워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지금 구원 받아야 될 그 상황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연연합니까? 세상에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이 아까워서, 그 무엇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뒤돌아보다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정말 어리석죠. 롯의 처도 절제가 안 된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으라. 이게 저주 같지만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말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쨌든 건강은 다 지나갑니다. 어쨌든 청춘도 지나갑니다. 어쨌든 재물도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삶에 대해서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재물을 어떻게 허비했는지, 시간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날이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인생의 남은 날들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과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는 그 자리, 이 자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복된 자리고 가장 준비 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다가 오시는 주님 만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디모데처럼 다시금 우리 은사가 불처럼 일어나서 잘 준비되어서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바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